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마음속에 여러분은 좀 어떤 생각을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올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고 감사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하나씩 또 마무리 시켜주시고 또 세워나가셔 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매번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양떼들 버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도 찬양대회도 준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는 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 보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주보에 좀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소개를 시키는데 우리 원 목사님은 설교는 짧게, 기도는 은혜스럽게, 성도들에겐 사랑스럽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뻗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특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설교는 짧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늘을 닫고 여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살았던, 통치했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을 닫아버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닫혀있는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버리는 기도를 한 결과 그것을 또 간절히 했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을 닫는 기도를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경제적으로 잘 되고 정치적으로 잘 되고 군사적으로 잘 되니까 이 아합 왕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이 아합 왕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멸망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늘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늘을 닫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농사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입니다. 이 비를 다 닫아버리니까 이 아합 왕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엘리야가 왜 하늘을 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주하려고, 나쁜 마음으로 안 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마음 때문에 하늘을 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참 많이 볼 수 있죠. 마음의 속이 하도 나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날 나와서 섬기는데 뭡니까? 우리 또 이번 주 목요일날 수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 되지 않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을 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는 건 여러분 절대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손에 독이에요. 독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올무가 되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 합니다. 무언가가 필요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해가지고 얻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보통 어떤 마음을 갖냐면, 왜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을까? 넘치게 하셨을까?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딱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고 나에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말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생활이 좀 시원치 않은데 잘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형통이 아니니까. 아무리 눈에 보기에 잘 돼도 엘리야의 눈에 보니까 이건 형통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요, 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나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을 딱 닫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하늘을 닫게 하셨는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 있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냐? 하나님이여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 다시 기도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3년 6개월이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감으로 메말았으니까 기도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언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냐면 열왕기하 18장,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4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멜산 전투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게 뭐냐면 다시 기도 아니에요. 언제 다시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누렸던 부흥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렸던 모든 축복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고백했을 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 있었냐? 하늘을 닫을 수도 있었고 하늘을 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도전하고 있죠.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건세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도전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늘을 닫고 누가 하늘을 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 있느냐?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주의 집 안에 거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 수 있는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간절함이 생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생기느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이 보면 열심을 품고,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영이 뜨거워지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영이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가 부지런해지게 되고 게으르지 않게 되고 간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게 아니고, 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느냐? 왜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느냐?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영이 뜨겁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영이 뜨거워지다라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바로 영이 뜨거워지고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내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생겨서 열심을 품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의 방법입니까? 내 영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고 게으르지 않는 마음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간절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이 우리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바로 여러분 영이 뜨거워지면 내 마음이 간절해진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었던 영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내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마음으로 간절해지기만 한다면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항상 식당을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식당에 가면 손님이 온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뭐만 보냐? 담임 목사님 오시면 진짜 손님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많이 올 때도 있고 많이 안 오시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꼭 강대상에서 나는 가게의 손님을 이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놓기도 하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맨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을 또 가졌거든요. 그런데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마음의 자신감 하나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맞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가지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왜 비가 오더라도 외부 행사가 그 교회에서 하면 비가 그쳐요. 참 10년 동안 제가 10년 동안 체크했거든요.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체육대회 밖에서 하더라도 그 주에 막 비가 오더라도 이상하게 교회가 운동장을 점령을 해버리면 갑자기 비가 그치더라고요. 야, 진짜 이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가면 특별히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에 내려서 전도하기로 시작하면 비가 그쳐요. 그리고 다 선교 마치고 비행기 딱 타는 순간 비가 또 하늘이 뚫려서 억수같이 내리는 경우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삶의 작은 예이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무엇이냐?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이 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 제가 낮에도 설교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을 뜨겁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낮에 전했던 말씀, 오늘 오후에 전한 말씀, 이 두 개만 잘 만나면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까 제가 감사한 거는 우리 정전 씨가 얘기해도 되나요? 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안 합니다. 예, 나중에 혼자 물어보세요. 예, 뭔가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하는 그 축복을 우리 독산동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